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좀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여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10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멘도 잘 안 돼요. 제가 오랫동안 말씀에 좀 의문을 가졌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믿음이 뭐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5, 6절이고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것을 전체 연결시켜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내용이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인데 이해는 돼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먼저 1, 2절을 봐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 뭔 줄 아세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 간에도 이게 실족 당할 수도 있고 실족 시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족을 하면 속상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는 가는데, 이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 실족 안 시킬 수 있어요? 실족 안 당해봤나요? 꼭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실족시키겠다, 그렇게 의도하고 실족시킨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전혀 실족할 마음도 없었고 의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너 왜 그렇게 말하냐면서 화를 내고 마음에 상함을 입고 너 친구냐?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서로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실행에서는 어렵다, 어려운 현실의 말씀이다 하는 거고. 봐요. 3절 봐봐요. 3절은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면서 네 형제가 만일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너 그러지 마 라고 경고하고,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하라. 이 말씀도 이해는 가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실 속에서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4절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하루 1년이 아니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에도 짓고 7번을 진다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7번 와가지고 나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용서하래요. 용서를 원수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7번 잘못했으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번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밤낮으로 용서를 빌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지금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4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해는 가는데 실제 삶에서 실행하기는 진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특히 나에게 뭐 말 정도로 뭐 실수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큰 손실을 줬다. 내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켰다. 뭐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용서 어렵거든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요, 펑펑 우는 것도 봤어요. 같이 울었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용서가 안 된다고. 여러분요, 아무리 상대방이 용서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를 할지라도 용서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평생 언수, 평생 미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은 이해는 가나 참 순종이 어렵다 하는 것이고, 설교를 조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 똑같아요.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좀 도무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21세기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종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냐? 그럴 주인이 있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 주목해서 보세요. 생각해봐. 종이 아무리 종이긴 하지만 옛날에 종 주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밥 갈고 소 먹이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 저녁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수고했네, 그러면서 같이 밥 먹세,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는커녕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 수발을 들라고 그러고, 충성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충성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종의 태도입니다.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당연하지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목사 있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계셔요? 죽어라고 충성했는데, 아니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또 계속 일시키고 또 일시키고. 요즘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는 무슨 맨날 공짜로 일만 시킨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충성하는 거야.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거잖아요.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 교회는 인권도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실행하기가. 제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고, 그 당사자에게, 그래도 이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라서 구역 제도가 있어요. 구역끼리 모여서 교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교구마다 교구장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부교구장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담당 부교육자가 있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구역장이신 장로님이 구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에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서울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는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 주십시오. 이랬어요? 당연하죠.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장로님 방금 전에 저 퇴근했는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은 그냥 완전히 멍했나 봐요. 이거 충격도 보통 큰 충격이 아니죠. 제가 직접 그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이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할 때 전주에 일어났던 이야기래요. 그래서 최근에 엊그저께 지금 잘 못 잤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당회를 당장 모여서 내보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갈등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선배로서, 목사 선배로서 죄송한데 아직 젊은 목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 조용히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그때 장로님이 가졌던 그 감정과 충격을 그대로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꼭 용서해 주십시오. 침묵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장로, 부모 이름 안 하잖아요. 그런 스토리만 이야기한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날 그 말을 듣고부터요, 부글부글 속이 끓었어요. 뭐야 이거, 이게 죽겠어요. 저도 잠 못 자겠어요.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7절에서 80절까지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종도 인권 있잖아. 예? 무슨 뭐 아무리 종이라고 대가도 안 주고 말이야. 예?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믿음 아니란 뭐라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뭐 어떤 어려운 일을 시켜도 어제도 시키고 오늘도 시키고,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이해가 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이건 더 충격이에요. 5절,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굉장히 고무적인데 결론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갈등이 온 거예요. 야, 우리 믿음 갖고 이게 되겠냐? 어떻게 용서하냐? 하루에 7번 잘못한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그랬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동문서답을 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특히 여기 6절 봐봐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갈릴리 바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바다 가까워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됐을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기적이고, 그러니까 고무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들어봤어요, 이런 일? 혹시 기사화된 거 봤어요? 아니 뭐야 이거 하나만 하는 말씀, 이거 절망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은 사람 없어요.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못했고, 뭐 그 유명한 신학자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마틴 루터, 깔뱅, 뭐 누구도, 우리 한국의 그 훌륭하시다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못했다고요. 오긴남이 못했다고 너무 저를 깔보지 말고, 예수님도 안 하셨고 제자들도 사들도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절망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절망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만 하면 고무적이긴 하겠는데 절망스럽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는 말씀이에요. 못할 건데, 안 할 건데. 또 하나, 이 말씀을 잘 보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
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대답은 뭐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큰 믿음을 주고 좋은 믿음을 줄게. 그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이 문맥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소금 뿌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하였을 거고, 그러면 그대로 되었을 거래요. 뽕나무가 순종해서 딱 갈릴리 바다에 심겨졌을 거래요. 여러분이 이 대답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잖아요. 완전히 제자들을 완전히 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너희들 도대체 말이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구나 너희들. 응? 매우 유감이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요, 믿음을 가지고 작다 크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적이 많아요.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너희들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음 적으면 책망하십니다. 또 믿음이 크잖아요. 가버나움 백부장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극찬이거든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클 때 칭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 달라고 그럴 때, 그래 믿음 줄게, 좋은 믿음 줄게, 큰 믿음 줄게 하신 적 없어요.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 말씀처럼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겨자씨 믿음 운운하면서 책망만 하셨으니까 그렇게 들릴 것 아니요. 우리가 듣더라도 그렇잖아.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음 없는 것을 절망시키려고, 이것들은 겨자씨 믿음 하나만도 못하네, 이렇게 절망시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절대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겸손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란 거 믿지요?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절망스럽고 이런 말씀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도로 하셨건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란 거 믿습니까? 믿지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또 읽고 경청하면, 설교를 경청하면 이 말씀이 쑥 들어와요,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못해, 어떻게 일곱을,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 그것도 1년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나 어떻게 못해요, 나 못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하란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배워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잘 들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은 적 있어요? 최소한 이스라엘 가봤죠? 뽕나무 봤지? 갈릴리 바다도 봤죠?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뽕나무 한 그루 아니라 100그루라도 갈릴리 바다에 옮겨져라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를 바다에 한 번이라도 심은 적 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푼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들어봤어요? 성경 있어요? 없죠. 혹시 우리 몰래 살짝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없어요. 아니, 우리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을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치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한 그루 아니라 100그루, 1000그루, 10,000그루라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말씀은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제자들 절망시키려고? 진짜 우리 절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건가? 우리 믿음을 이 시간 체크를 잘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이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말할 때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아멘.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 믿으란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믿음의 내용.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말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냐,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가르칠 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의 태도야. 믿으니까 힘들어도 참아, 인내해. 맞죠? 믿으니까 참아야 믿음이 있다고 그래.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어. 그런데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용서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믿음을 말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생각을 해요. 기적을 행하는, 실제로 그러거든요.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막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그런 것만인가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만 이해를 하면 무슨 문제냐면 믿음은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믿음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가 돼.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린 환자가 주여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 믿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네.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못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으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만약 뽕나무를 나무에 심는 것이 기적이라면, 아니 예수님은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 나무를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건 뭐예요? 그럼 바다에다 심어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형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만 묵상하면, 문맥적으로만 이해하면 금방 확 들어와요. 믿음이 뭔지를.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에 있어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크게 해봐요. 오경남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이 진리 아니야? 진리죠. 잘 들어서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도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던져진대요. 옮겨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엄청나게 놀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야, 우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간에 금요일날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주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야. 시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저 보이니까 혹시 열매라도 하나 있나 싶어가 시장 기면하려고 갔더니 없네.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나무에 감나무라고 항상 감나무에 감이 있습니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같지 않는 행동을 하셨어요. 세상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다. 더 놀라운 것은 저주를 했다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순간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고 그러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그때 무슨 산이 옆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산더러 저 갈릴 바다에 던져져라고 해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요, 오경남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했다라면 왔다, 우리 오 목사님 오늘 엄청 허풍 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만큼 믿음 좋고 예수님만큼 훌륭하시고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신 분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고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믿음 있다는 사람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느 목사도 훌륭한 신앙인도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갖고 저 한강에다가 심고 심겨져라 그러면 심어지고 산을 바다에다가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주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충만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십자가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다며요. 그런 능력이 있다며요. 산을 옮길 수도 있다며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 고난, 그 수치스러운 말 다 듣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냐고 말해.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묵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말로 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보다, 산을 바다에 던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억만구로 나무를 바다에 심어도 죄인 한 사람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믿음을 원하고 있지만 작은 수치 하나 참지 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욕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산을 옮길만 하고 뽕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못하실 일이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속히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행사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는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때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능력이 진짜 없어서가 아니고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희생할 줄 알아야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의간 종의 충성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해서 집에 돌아왔어도 또다시 일 시켜도 당연하지요. 무의간 종이라고 자처했던 그 종, 알고 봤더니 그 종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말되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해라.
그렇구나. 실족시키지 않는 것, 끝까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뜻이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실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인 로마 군인도, 자기를 모른다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도 실족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의 손을 잡았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능력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어떠한 큰 걸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믿음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병들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죽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너무 똑똑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하고 묵묵히 주님만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